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어떤 때냐면 이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초창기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느덧 정착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100세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대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거의 들어서 100세 가까이 되는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 죽었고 그 광야의 2세대들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나이가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이 가나안 1세대라고 볼 수 있죠. 가나안 땅에서는 1세대, 이 가나안 땅의 1세대들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한 1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114살에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1세대들이 나이가 들으니까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고스란히 가나안 2세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말하자면 우리 60 이상 되신 분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겠죠. 그러면 거의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다 보면은 여기 10대나 20대나 30대들이 남아 있는 것처럼 이제 그때 당시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1세대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고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럼 누구만 달랑 남았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들만 남은 거예요. 2세대들이. 그 2세대들이 남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이 1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 그들이 장사되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들이죠. 돌아가고 중요한 것은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나옵니까? 다른 세대라고 나옵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다른 세대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체험을 한 1세대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안 되고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세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세대들은 다 사라지고 2세대만 남았는데 이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왜 모르게 됐을까?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왜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조차도 모르고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정착민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이나 다른 어떤 각종의 귀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각종의 잡다한 신들을 우상에 빠져들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이유가 뭐냐? 그 1세대들이 그 다른 세대에게 신앙적 계승을 안 해줘서 그래요. 신앙적 계승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다른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전해주지 않았으니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 1세대들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2세대들에 대한 신앙 개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바뀌어져서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 전부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 책임이냐? 교회, 오늘날 말한다면 다음 세대에 신경 쓰지 아니하는 교회 책임이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책임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책임입니다. 그 가정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의 사람인지를, 또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계승으로 그들에게 전파하고 전수해주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말씀으로 양육 안 해주고 기도로 양육 안 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무관심 속에서 그냥 내 자녀들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음에 해도 되니까 일단 공부부터 해. 학원이 먼저야. 교회가 먼저가 아니야. 학원이 먼저야. 공부부터 해. 공부가 최고야. 그 공부했어요. 교회도 안 나왔어요. 가정에서도 충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도 안 해주고 교회만 위탁한 그 어리석은 부모가 공부가 최고다, 대학보다 들어가라, 그것도 서울대학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갔어. 목표가 성취됐어. 대학에 원하는 대학 들어갔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제2순위라고 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절대 못 갖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온다고요? 절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 없어요. 이미 교회를 이미 엄마가 공부부터 해. 학원부터 가. 우선 대학 가는 게 중요해. 신앙은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합리화가 결국 대학에 들어갔지만은 그 들어가서 그들이 또 다른 문화에, 또 다른 쾌락에, 또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유혹의 손길에 방치돼서 거기서 그 안에서 또한 물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영원히 아예 교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멀어지게 돼 아예 못 들어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입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뒤늦게. 그리고 우리 아들을 기도하고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해도 그 꼴통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이미 돼버리고 다음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세대가 이미 되어버려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버리는 이런 후회하고 탄식스러운 일들이 그때 당시에 임하니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 다른 세대들을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앙교회가 만약에 이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없이 우리 기성세대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은퇴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은퇴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여기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없잖아. 없으면 뭐예요? 있다 할지라도 요즘 젊은, 미안해요,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젊은 전사님이 계시지만은 요즘 부교육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사명의 마인드를 갖는 게 아니라 기업성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좀 그냥 큰 교회에서, 큰 교회 부교육자에 대해서 잘 보여가지고 아주 잘 걸려들면 담임 목사가 되는 거고 후임 담임 목사가 되는 거고, 아니면 부임 자리 있으면 큰 교회 가서 부임만 자리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형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기업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부교육자들이 다른 세대의 부교육자로 돌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 밑에 있는 다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고수하고 전수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도록 외치는 게 바로 뭐냐요? 우리 중앙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음 세대예요. 우리들의 후손들의,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최소한 다른 세대로 만들지 말자. 다음 세대로 만들자.
다음 세대.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 책임 중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부모님들의 역할이에요.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이미 다 멀리 떠나버린 친구들. 그러니 오늘 간증 시간인데 오늘 길어서 미안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음 세대들이에요. 청년들하고 학생들 그 자리에 손을 한번 들어봐요. 번쩍 들어봐요. 많지요?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정말 관심 있고 너무 사랑해줘서 감사해요. 간증이 있으면 와서 들어줘야지.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들어줘야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저들이 이 땅에서 엄청난 그런 무섭도록 변화가는 변화의 시대 속에 4차 산업 변화 시대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를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을 믿음의 선도로 하며 이끌어가야 될 이 부모의 역할들이 그냥 방치되고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행위가 결국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로 돌변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다시한 관심과, 그리고 비록 멀리 떠나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처절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 땅에 많이 심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에 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웃으세요. 이제 미안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제 싱싱하고 순수하고 맑고 명랑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간증 시간이 갖게 되는데요. 이제 이후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부 고등학교 3학년 이성치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가지고 긴장이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대답으로는 긴장이 안 된다고 하였지만 지금 엄청나게 긴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원래 수련회에 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3일이라는 수련회 기간이 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수개월 동안 계속 고민해왔던 것이 있었는데, 이 고민 때문에 저는 그 삶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장벽이 길을 가로막는 듯한 기분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고민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오랜 기간 그 뚜렷한 목표가 없어가지고 목표가 없이 살아가다 보니 공부를 하든 다른 어떤 무언가를 하든 계속하여 성취감은커녕 허탈감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계속해서 세워보려고 시도하는 중에 있어서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는데 목표는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혼자서 수개월 동안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가끔 물어봤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이제 대답을 들어보면 크게 깨달음을 얻는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저의 두 고민에 대한 답을 주님께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수련회 첫날에 이제 개회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굶주린 사자처럼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며 이제 수련회에 임하였습니다. 솔직히 중학교 시절 수련회에 참가하였을 때는 정말 놀러가는 기분으로 참가했다면 이번에는 뭔가 그런 기분이 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의 이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만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첫째 날, 둘째 날 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굶주린 사자처럼 갈망하오니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말씀의 주제들 하나하나가 제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것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살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든 시, 즉 작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나 싶었습니다. 수도 없이 오랫동안 혼자 고민해왔던 것이, 혼자 고민해왔던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났고요. 계속 저 혼자의 힘으로 고민을 해결하려 했던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동시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도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신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저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세상 그 무엇에 목표를 두었던 저 자신에 대해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어느 순간 저의 기도 제목은 저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세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께서는 말씀 중에 믿음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것에서 티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도구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창조주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목표 없이 살아가던 저의 삶은 정말 공허하고 허탈감이 강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무기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 가운데 목표와 관련된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이제 마치면서 3일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던 저 자신이 되게 부끄럽게 여겨졌고요, 많은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혼자서 고민했던 것들은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자존감이 하락해 있던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킴으로써 자존감 또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최근에는 주님께 이제 저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자 애쓰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
듣지 않았던 찬양도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또한 읽고자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의 믿음이 굉장히 태풍이 휘몰아치는 곳에 서 있는 등불과 같은데, 그리고 세상에는 재밌는 것과 유혹의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 넘어질 때도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저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연약한 저를 버리시고 외면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감사와 큰 영광을 돌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고등학교 2학년 이규진입니다. 저는 처음 수련회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동안 예전처럼 수련회를 정말 가고 싶었고 오랜만에 가는 수련회인 만큼 정말 들떴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고 그 전에는 제가 중학생이어서 저를 형 누나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제가 형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었는데요. 하지만 전도사님께서 수련회를 가기 전에 수련회에 가서 그 3일 동안은 형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즐기고만 와라라는 말을 해주셔서 더 재밌게 수련회에 임하고 더 은혜로운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련회를 가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마음껏 뛰며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 수련회 동안 그런 시간을 정말 마음껏 가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만에 그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는 그런 시간도 되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에서 들은 말씀 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말씀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데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저와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때 더 기도가 어렵지 않고 더 친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련회에 가기 전 저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기도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련회 동안 기도를 하며 오랜만에 기도를 하며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더 기도를 하는 게 더 쉬워지고 더욱더 기도로 나아간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저의 모습이 수련회에서 제가 다짐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더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수련회를 가기 전에는 제가 장소년부의 회장으로서의 열정이 많이 식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장소년 회장으로서 장소년부를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일하고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를 위해서 힘써 주신 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저를 중학생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 김예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를 가기 전에 저는 솔직히 참가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한 코로나로 인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에 오래 참석하지 못하다 보니 믿음도 거의 다 식고 어느 순간부턴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다니시는 거지? 라며 의문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3년 만에 열리는 수련회이기도 하고 수련회에 다녀오면 나도 마음가짐이 달라질까? 라는 호기심에 결국엔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 재밌는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쌓여온 학업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날아가기도 했고 또 김민우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덕분에 솔직히 조금 졸긴 했지만 그래도 기도 시간 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제일 뜻깊었던 시간은 찬양 시간이었는데요. 코로나 시작 이후로 교회를 거의 나가지 않았을 뿐더러 특히 올해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은 일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특히 많이 했던 올해 한 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수련회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 중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라는 가사를 들었을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원망만 정말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나를 기다리시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게 되면서 정말 그때 진짜 간만에 눈물로 회개를 많이 했었던 날이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지금 이제 개학을 해서 다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달라진 마음가짐이 있다면 학교 생활이 많이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도 되겠지가 아닌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찬양하고 더욱 나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소년부 부회장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작년부터 임원이긴 했지만 조금 교회를 소홀히 나가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작년 임원분들과 올해 임원분께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다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가운데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청영국 소속 23살 김근영입니다. 일단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귀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취업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기에 너무나 두려웠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경쟁할 생각과 치열한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청년부 예배에서 수련회 광고를 하고 일정이 나왔을 때도 저는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같이 가자고 권유해도 저에게는 취업이 가장 중요했고 수련회에 있을 시간에 면접을 준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타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취업 진짜 중요합니다. 취업만 할게요 라고요. 하지만 주변에 계속되는 권유에 체념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김민우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든 고난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수련회에 오기 전 그저 취업에만 목숨을 걸고 좋은 일만 바라던 제 모습이 떠올라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지 않겠다고 아득바득 눈물로 고백하고 기도했던 모습이 떠오르며 지금까지 제가 세상이 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허덕이며 마음속에서 멀어지는 나를 보며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감사함으로 가득 찬 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취업을 하고 있지만 수련회에 가기 전 세상 앞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취업 후에 펼쳐질 고난에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청년부 이보영입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에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 나누길 원합니다. 수련회 가기 전 저도 마지막 수련회임에도 불구하고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요일 날 사람과의 관계나 염려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에 대한 기도가 나오더니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면서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고민들이 아니라 그저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일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만 참여를 했는데 금요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아빠? 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처음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김민우 전도사님이 제 삶을 다 알고 뭔가 저를 저격해서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너무 부끄럽고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회복이 곧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셨다. 모든 걸 주실 준비가 되셨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 가운데 저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만나칼국수를 정리하는 가운데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조급하고 몇 달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했습니다. 그치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 하나님을 좀 믿어봐. 그때 화가 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약간 이런 식의. 근데 이 말씀 중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하셨고 그 회개와 동시에
제 삶의 주인 그 주권을 놓고 제가 하나님과 여태 싸우며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 제가 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아니야 이게 내 거야라고 계속 하나님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저는 싸운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는 저를 그저 한없이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무언가 잘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걸 머리로만 알던 그 사랑이 온몸으로 느끼고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완전해진 그 예배, 마지막 찬양이 주님 사랑해요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라는 가사인데 주님 사에서 딱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 너 네 옆에 있는 이 청년을 사랑하니?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단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제 사랑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충만해지고 차고 넘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참 큰 은혜를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길 원하는 마음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토요일날 저에게 겸손이라는 것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은 서요엘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 나눠주시고 고요한 곳으로 가서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보라고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 1시간도 모자르겠는데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좋은 날, 이 바람, 이 공기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2-30분 지났겠거니 했는데 정말 딱 7분 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할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장 읽고 다른 사람을 좀 기도하다가 한 30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추시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훈련, 기도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은혜 받고 3주가 지났는데 여전히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 말씀,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감사하고 또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유엘 목사님과 김민호 전도사님 두 분의 눈물의 기도와 섬김에 너무 감사하고 뒤에서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마음껏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가정에서 수고해 주신 두 분의 사모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밥으로 섬겨주신 박향희 사모님과 권사님들 덕분에 밥이 너무 맛있어서 은혜가 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으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과 모든 것으로 후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동역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와 섬김 덕분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받은 은혜 기억하며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간증을 모두 마쳤는데요. 아주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이제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게요. 이제 오늘 광고에 나갔을 때는 다음 주에 오후 예배 헌신 예배가 제7 여선교회로 제가 광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6 여선교회를 헌신 예배를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제6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교정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증한 자매는 이제 9월 24일인가요? 24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잘생긴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제 사모님이 되시는 거죠. 이제 한번 고생 좀 해봐야 되겠죠. 사모가 어떤 거를. 그래서 사모님이 되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마무리 잘 해주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미안하지만 운동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함께 이 자리에 좀 나와서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어요? 너무 무게 잡지 말고요. 그냥 나와요. 나오시고 또 어른들도 나오면 안 돼요. 나오세요. 나오시고 쭉 서시고요. 우리 기성 세대인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한번 이렇게 앞을 향해서 내밀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찬양을 한번 이렇게 서로 부르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힘내라고 우리가 큰 박수를 일단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늘 주일마다 이제 내려오면서 3층에 내려와요. 동시에 어른들하고 2부 예배 주일학교 아동부 깍꿍부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봤어요. 내려왔더니 3층 주일학교 예배실이 꽉 찬 거예요. 선생님들도 많이 차고. 근데 깍꿍부를 보니까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오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구나. 여기 있는 주인공들 하나님 앞으로 이 친구들을 세계 글로벌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높이 세워주실 거예요. 축복의 자녀들이 될 겁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각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선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위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세상에 존재하는 이 당신의 산 소음이 되는지. 당신은 우리 박수치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삶도 그 사랑 알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알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 향해서 손을 내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기성 세대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저분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기성 세대가 있었으므로 오늘 다음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아버지 세계 글로벌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자리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들이 가는 곳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의 무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제거시켜 주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교통 정리해 주셔서 복의 복에 능력의 능력에 지혜와 슬기와 명철함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 같은 리더십과 그리고 또한 모세와 같은 하나님 용맹스러운 담대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인공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다음 세대들인과 기성세대들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